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스리밸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반채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하는 인사가 바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식사 시간은 곧 우리에게 육체의 에너지를 주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인커리지하는 거죠. 아들아, 네가 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힘이 나더라.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다면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 더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TS 기독교 TV 캠페인이었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이렇게 서로 인커리지하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면 용기를 얻는 우리 즐거운 친구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영준 집사님. 네, 식사했습니다. 아니요. 저 좀 인커리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저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이렇게 당황하세요. 네. 갑자기 막 인커리지 해달라니까 평소 안 하던 짓을 하자니까. 아니, 한영준 집사님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낼게요. 별로 힘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김병환 목사님, 우리 김영준 집사님 좀 인커리지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화이팅! 네, 목사님. 네. 더 처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참 인커리지가요, 이게 화이팅으로 끝나는 게. 목사님, 박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뭐 원하시는 대로. 확 인커리지 되네요. 네. 좋은 생각이네. 네, 최경철 목사님 한번 인커리지 해주십시오. 누구를요? 아무나. 네. 아무나. 오늘 반채 목사님 옷이 참 이쁘십니다. 오늘 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슈리가 셔츠가 너무 이쁘고요. 오늘 목사님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인커리지인데 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옷이 입고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색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인커리지 하는 거가 사실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잘하는 건 디스커리지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유, 비판하고, 뭐야, 막 그렇죠. 그런 거는 되게 잘하는데 인커리지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인커리지 하세요 그러면 화이팅! 이게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은 나를 거죠. 디스커리지 아니, 목사님은 그러신 게 아니고요. 저도 했습니다. 말 중에 화이팅 내가 한 말. 아니, 아까 한영주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돈 안 드는 건데 이렇게 인커리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식사하면서 우리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주제는 우리 김영준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얼마 전 그 인터넷에서 흥미있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영국의 그 윌리엄 그 왕세손비, 그 크리스 미들턴이라는 왕세손비를 닮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지금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닮았다. 왕세손비와 너무 닮았다. 사진 좀 찍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얼마 전에 저는 환자를 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닮은 사람을 환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끝나고 나서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저 전에 있었던 일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여서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아이언맨 수트 사라고 자기는 아이언맨 수는 없지만 길거리 헐리우드 가고 하면은 사진 찍는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요. 그 사진 찍었는데 근데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목소리가 오케이 땡큐 정말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목소리만 바뀌면은 완전히 아이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분의 얘긴데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도 사진 찍자 그래서 내가 정말 닮았나 하면서 닮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자기 몸짓, 손짓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 행동을 그 왕세손비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국에는 그 연예인 닮은 사람들을 그 관리하는 에이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연락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일일 하루 월급 지금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받던 그 일당이 지금 1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 미들턴이 배가 커질수록 자기 배도 커질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가짜 임신배까지 만들어서 정말 진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가 되기 위한 가짜의 삶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일까? 과연 우리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혹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또 남들에게 비춰질 때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짜의 삶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웨이트레스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주제는 당신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집사님도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딸리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외모가 황신의 같이 그렇게 여자 집사님 그렇게 막 정말 시문화처럼 이렇게 정말 이쁘시다면 어떻게 삶이 변할까요? 그랬더니 눈빛이 확 변하시면서 이렇게는 안 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시는 게 뭐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셔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주부로 살면서 아이들한테 치이면서 그리고 남편을 가끔 왼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살진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인가 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영 집사님 정말 나는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좋다. 나는 이게 좋다. 저는 제 자랑이지만 쉽게 포기를 해요.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컨스트럭션 일이란 게 항상 그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가 잘못했어? 막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차라리 벌어진 일은 벌어진 대로 그냥 깨끗이 수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쳐나가는 게 옳은 거라고 제가 일 시작하면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져도 무너졌어? 그러면 다시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본인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나 그 건물주인은 집주인과 건물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죠. 굳이 왜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주위에서 김인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들어요. 요즘 또 어떤 드라마에서 김인권 씨가 뭐 환생을 해가지고 비가 돼서 그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 에피소드가 저만의 에피소드예요. 이게 김인권 씨가 데뷔작이 공포 택시인가 무슨 택시 그런 거예요. 아나키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전단지 포스터에 그때 그냥 되게 유명한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그 사람이 조연이었어요. 근데 주인공 조연이었는데 옆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그 삼성동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그 포스터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사진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를 닮았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그거 들고 이게 나 닮았다고. 이 사람은 배우다. 아직 뜨지 않았지만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뜨셨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김인권이라 그러면 누군지 알더라고요. 그때는 사진을 보여줘야지 알았는데. 안지사님 커피 브레이크. 아니 날 닮은 유명사인이 있다는 거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좋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많걸랑요.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닮은 거지. 아니 김인권 씨인데도 좋아요. 왜요? 김인권 씨. 아니 좋은 성이라든지. 아니 김영준 집사님도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닮았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셨잖아요. 네. 이휘재 닮았다고 막. 갑자기 방송을 확 접는 느낌이 나는데요. 갑자기 또 고개가 확 떨어지시면서 아니 디스커리지가 방송을 할 수 없을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꼭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준 집사님 자체로 너무 특이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전데 자꾸 누굴 닮았다고 그러셔서 아니 만약에 조인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좀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 닮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기가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근데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았다 하면은 좀 이게 좀 아닌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언론에서 이게 닮은 꼴 때문에 사실 닮은 꼴이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잖아요. 네.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자꾸 이휘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휘재가 아닌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닮았다고 하면 닮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닮았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실제? 케이트 미들턴이 그랬잖아요. 케이트 미들턴 닮은 꼴에 그 여자.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나 왕세 선비야 그래서 내가 왕세 선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주어진 어퍼튜니티다. 이거를 기회다. 이거를 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 목적에서 좀 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너우나 누구죠? 이거 참 한짓 사는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저기 아까 일하시면서 아이론맨 닮은 사람이 왔을 때 닮았다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닮으면 희한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또 주위의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누구 닮았다 말하는 거랑. 근데 저는 아닌데요. 그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론 지으면서.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목사님 사실 목사님들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방송에서 설교 듣는데 이분은 어느 목사님이시구나 했더니 그 방송 설교 끝나면서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목사님이십니다. 외모가? 외모가 아니라 라디오 방송.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 톤하고 사투리까지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실 이렇게 닮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김병화 목사님 안 그러셨나요? 글쎄요, 저는 누굴 닮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가 뭐 한국에서 큰 게 목사님을 흉내내서 하는 부분들은 많았죠.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우리 사령부에 처음으로 신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몇 명이서 근데 군종인 그 사람이 와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말할 땐 멀쩡한데 설교만 하면 어느 분 흉내를 너무 똑같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흉내를 나중에 누가 흉내를 더 잘 내는 거 그거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조엘 어스틴 목사님 텔레비에 나오시잖아요. 키 크시고 웃으면서 지저스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회개하세요 막 그러고 성경 침만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막 얼굴이 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바꿔야겠다. 설교할 때 저렇게 웃으면서 좀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것만 닮으세요, 목사님. 의미 있는 얘기. 이미테이션 가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뭐 말 그대로 조사해 왔죠. 제가 또 조사해. 제가 그 영역을 아까 침범하려고 죄송합니다. 그 제일 많은 이미테이션 가수가 나훈아 씨 아시죠? 되게 많더라고. 나훈아, 니훈아, 나우나, 이훈아 한 1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용필 또 이미테이션 가수 주용필 씨가 있는데 이분은 또 주용필 씨가 그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미테이션 가수 옆에. 근데 이런 모든 분들이 솔직히 그분들 그 유명인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이분들도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지금 쭉 나열을 했지만 이런 이미테이션 가들이 요즘에는 좀 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요즘엔 뜸하고 그리고 또 무슨 행사장에 갔을 때 막 그 관중들은 막 열광을 하잖아요. 와 나훈아 온대, 조용필 온대 막 하다가
짝퉁이 딱 되냐면 완전히 티나게 그렇게 실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분들도 상처가 엄청 크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의 막 모션이니 음악 뭐 스킬이니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너훈아 씨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이분들이 제일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분들이 추구하는 거는 자신들만의 그 음악과 가수로의 꿈을 항상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또 애환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좀 아픔이 있는데 이 닮은 꼴로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러움이 있다는 건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품을 구매하는 것도 그런 그렇죠.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치마에도 연예인 이름이 붙더라고요. 예, 코리아타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네. 누구누구 치마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온 것들, 드라마에서 나온 것들, 네, 뭐 목걸이에도 그런 이름이 붙고 예, 그런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김병호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심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는지. 그거는 아까 우리 뭐 최 목사님 같이 쭉 나온 얘기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고 생각되어지면 절대 따라 살 리 없죠. 그렇죠. 뭐 비근한 예로 연예인이든지 연예인 굳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어느 여성도가 아주 회심적으로 옷을 예쁘게 비싼 거 딱 입고 왔는데 다른 분이 뭐 싫어하는 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옷 입고 왔을 때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다 하면 따라 사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확신도 없고 또 아까 유명한 연예인들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기회를 잡으려 하고 하는 그 어떤 심리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그 흉내내 나가시는 분들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이에요. 그분들의 그 프로페션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의 실력과 그 외모와 모든 능력이 그것이 안 되는데 그것을 그분들 나름대로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게 되고 영유하게 되고 그분들의 내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가 나쁘다라고 말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모방 심리를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방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도 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설교를 3,000편을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가 담고 싶은 그 설교가들의 설교를 3,000편을 받아 적으신 다음에 이 목사님을 따라도 해보고 저 목사님도 따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카피하는 작업을 하다가 자기의 칼라를 찾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최소한 반전, 저는 전사 때니까 전사도 3,000편 이상을 받아 적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칼라가 나와. 그때부터 사람들은 전성기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가이드라인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아직도 제 칼라를 찾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목사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요. 가끔 뭐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모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아니, 그 맞는 거 같네요. 저도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인테리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요? 안 놀라시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세상이랑 너무나 틀리셔서 한국에서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상업예술과학과 순수예술이 있잖아요. 파인아트가 있는데 이건 제 주장이에요. 인테리어는 그 파인아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짧은 시간에 그
공간을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 가면 정말 엄청난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들어가서 하는 게 그 주제를 주면은 이 공간 뭐 레스토랑에 주면 레스토랑 관련된 책을 찾는 거예요. 그 우리 실장님한테 주기 위해서 그 태그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공간에 맞게 그 레이아웃을 잡고 카피하면서 더 아름답게 거기에 묻게. 그러니까 저 모방이 아까 그 목사님이 뭐 3,000편의 거를 한 것 그 문득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되는 게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모방이 그 나쁘다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 모방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그렇죠.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요. 김병호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모델로 삼으신 목사님이 있으신가요? 저도 네. 그 신학교 다니면서 들은 설교가 한 정말 5,000편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고수시라니. 3,000에서 3,000에서 5,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를 실제로 그 모아서 어느 분이 저를 주셔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다니면서 저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저만의 그러니까 칼라를. 네네. 이분 굉장히 좋았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변해가고 하다 보니까 저만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도중이죠. 근데 그분들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좋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아는 분들 뭐 표정이나 손짓이나 아니면 본문을 주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죠. 배워서 이제 제 거를 또 만들어 나가고 근데 하죠. 이제 목사님은 이제 3,000명 아니면 5,000명의 5,000가지의 설교를 다양하게 그걸 보면서 그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해서 좋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큰 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신학생들이 아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머리가 아톰처럼 딱 있어가지고 2대8. 그리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부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인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 아톰 머리야. 근데 그 부목사님 부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액센트라든지 그 말투라든지.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 교회에서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닮아갈 물론 존경하고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본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다양하게 좋은 거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 신학교 다닐 때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설교하면 설교학 교수님이 자네 어느 교회 다니나? 자네 어느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더 변해가지고 결국은 누군가를 자기도 모르게 카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목회 초기에 집사람이 제발 좀 농담 좀 하지 말라고. 당신이 하면 안 웃긴다고. 그 제가 있었던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해도 웃기는데 제발 좀 농담 좀 하지 말라고. 많이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제 나름대로의 칼라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좀 혼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이제 배우면 또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그대로 또 좀 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최경철 목사님 성경에서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면서 또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경 캐릭터들이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따가 여쭤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닮은 꼴로 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아까 전에 시작하실 때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쫓아오면은 결국은 너도 예수님을 닮아갈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예수님처럼 다 본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내가 본받았으니까 나를 따라오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흉내내고 닮아가고 그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왜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우리가 바로 잘 선정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그 나를 찾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닮게 돼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은 그것이 축복된 삶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최경철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가다 보면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 얘기 해주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김영호 목사님.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를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 심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하고 저 음식 식성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그 과정. 그럼 결국은 또 자기 개성을 찾아가지만 예, 이런 과정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이유,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지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고 예,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1절에 딱 등장합니다. 근데 1절에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일어나라고 해요. 안 일어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게. 안 일어납니다. 근데 좀 이따가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세요. 안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닮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낙심이 어디서 오냐면 모세처럼 못된 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바울 닮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어떻게 되어지냐면 비교하다 어차피 나 안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모세는 모세고 너는 너고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바울 닮아, 모세 닮아가는 것,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원한 일입니다. 근데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셔가지고 지으시고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결국은 처음에 누굴 닮아야겠지만 지나서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성경 공부였어요. 소그룹.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소그룹을 잘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가서 고개를 탁 숙이고 선배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너무 힘듭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배님 그랬더니 자료를 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님 나를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시면 나를 닮으려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박 목사님만의 목회가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지금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거 준비하고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영준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이제 처음부터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사장님을 닮아야 되지 않나? 살짝 당황하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아까 거기가 질문이 거기서 끝나실 줄 알았는데 뭐가 계속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끝나면은 내가 대답할 게 없는데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셔서 안 돼 한숨을 쉰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잠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굴 닮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예. 통해서 나를 찾는 과정이 되는.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오면서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냐? 예. 혹시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 되려고 해본 적이 있냐 했더니 전혀 나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빠는 너무 특이한 사람이라서 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누구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와이프한테 물어본 거죠. 그 자신에게 대답하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에 대한 거에 더 포커스가 사실은 사람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인성 닮았는데 조인성 왜 닮고 싶겠어요? 잘생겨서 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에서 맞아요. 조인성 불러주고 맞아요. 하니 맞아요. 그 뒷 배경,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잘생긴 얼굴로 이루어놓은 그 업적이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부를 일어날 거다. 그 상황, 그 맞아요. 환경, 맞아요. 그게 담고 싶은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 사람 생긴 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거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또 놀라실지 모르지만 왜요? 제가 또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은 걸 놀랐어요. 이건 놀래는 굉장히 근데 놀랄 일인데.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걸 하면서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정말 많이 카피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오열하고 그런 연기를 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비슷하게는 해요. 제 딴에는. 근데 결국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역할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닮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표현해 본 적이요? 네. 영국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죠. 뭐 영국 그렇죠. 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죠. 박수로 환영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노라. 가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대사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맨날 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는데 직접 그거를 뮤지컬에서 표현하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 예수님이 이때 손을 이렇게 했나? 예수님이 저분들 이때 눈빛을 어떻게 줬을까? 그런 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과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정말 많은 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오늘 이건 준비 안 했는데 정말 알차네요. 아유, 그 전까지만 딱 하셨으면 멋지게 끝나셨을 걸. 죄송합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 김병환 목사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신학생들이 모델로 삼는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교회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요즘은 어떤 신학생들이 어떤 그 모델을 주로 생각을 하나요? 그 가장 크게 예전과 제가 좀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큰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요즘 많은 꿈이 없습니다. 그것조차. 그래서 오히려 전에는 너무 막 올라오는 거를 누르는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막 올려주려고. 인커리지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어제도 제가 수업의 대부분을 try and practice, 제가 try everything in God 계속 주님 안에서 다 해봐. 죄만 빼고 다 해봐. 내가 그랬어요. 목회 이런 거 뭐 프로그램 요즘에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한테 다 해봐. 다 해봐.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부정적 네거티브한 얘기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갱신의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젊은 신학생들은 이제 그것조차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더라도 뭐 예전에는 뭐 세계 선교 이런 게 있잖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어려운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오늘 공감 듣고 커피 브레이크. 당신은 정말 당신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 대화 속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도전도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영주 집사님 오늘 대화 나누면서 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오늘 대화에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문제를 다뤘는데 그 문제는 결국 너와 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닮아가냐 너가 나를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네. 각자 재능이 있다고요. 저한테는 웃기는 재능이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보다 네. 내 자신을 내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서로 그렇게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오늘 참 오신 네. 귀한 열매 맺고 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준 집사님 오늘 어떤 거 느끼셨어요? 예, 저는 느낀 거는 제가 크리스찬이면서 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찬양팀 열심히 하고 찬양 앞에서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그걸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예, 제가 비춰지는 것이 결국 저의 진실된 삶 안에서도 똑같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예, 너는 과연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사고 있다. 예, 그렇게 칭찬받을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 목사님 네.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행위로 흉내만 내고 끝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행위로 찬송가 부르고 행위로 사도행전 외우고 행위로 기도하고 행위로 말씀 듣고 행위로 봉사하고 근데 진정으로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많이 보지 못하는데 진짜로 내가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도 누군가의 롤 모델이 결국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얘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게 되겠다. 나를 진짜 찾아서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서 나 최경철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최 목사님은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는 최 목사님 쫓아가면은 나도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 목사님,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나누다 보니까 네.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이 또 제가 본받고 싶은 분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네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는 부교육자였는데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몇 년 동안 그 교육자실을 그분이 청소 다 하시고 커피도 그분이 다 끓여오시고 라면도 끓여오시고 우리가 할 틈을 주지 않았던 또 어느 분은 저하고 너무 성격이 다른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끊임없이 품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부족할 때 많이 덮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여러분 함께 깊은 묵상을 나누면서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굉장히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제 아들이 제 손을 붙들고 아빠를 정말 닮고 싶어요 하는 그날이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마치시면서 한 가지 목적 마음속에 결단해 보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매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TS 기독교 텔레비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앱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시즌 1부터 4까지 함께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공감톡톡 커피 브레이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